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귀하게 기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 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는 어린 왕자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춰보면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묻는다. 이 어린 왕자가 말하는 겁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무슨 놀이를 좋아한대? 나비 채집도 좋아한다든? 그러나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그 친구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니? 아버지 차는 얼마짜리니? 얼마짜리 아파트에 산대? 라고 묻는다. 그래야 비로소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는 30억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렇게 말해야만 좋은 집이겠군 라고 이해한다. 이게 책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어른들이 사람을 파악할 때에는 숫자라는 기준을 사용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을 파악할 때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숫자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람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땅입니다. 사람을 볼 때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을 조상 몇 대부터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땅을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지, 이렇게 땅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땅에 민감했고 지명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미 족보에 사건을 끼워 넣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족장 시대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도 의도적으로 지명을 이용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야곱의 이동 경로를 중복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자녀답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란,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헤브론.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요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대략 저렇습니다. 편의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은 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은 하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겜으로 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베델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으로 떠나게 되고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명의 왕이 소돔을 비롯한 5개의 도시를 응징하러 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단과 호박까지 가서 롯과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후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그랄로 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들키고 그 후에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람 이야기의 절정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사라가 죽게 되고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람은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골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람 이야기를 대략 정리했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아까 본 6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야곱의 이동 경로, 주요 이동 경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브람의 주요 이동 경로와 야곱의 주요 이동 경로가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하단을 야곱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길르앗 산지,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 이 장소들을 지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그 후에 세겜에 도착해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딸 디나가 이를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삭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라헬을 장례한 후에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후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긴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에서 살다가 147세로 죽지만 그의 유해는 요셉과 형제들에 의해서 헤브론으로 옮겨져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도 6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좀 많은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서 얘기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청년부의 은혜 자매가 외국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동한 경로 중에서 4곳의 지명만 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하이델부르크, 드레스덴, 비텐베르크. 이 지명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나요? 생소한 지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근처 지역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근처 지역을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는 김제 시내에서 살았었어. 그러다 2년 전에는 익산으로 이사 갔고, 그리고 작년에는 군산대 앞에서 살다가 올해 초에 공덕으로 이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맨 처음 읽었던 그 최초의 독자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지명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동한 지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이동 경로가 아브라함의 주요 이동 경로와 같다는 것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최초의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거쳐간 땅과 야곱이 거쳐간 땅이 같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지역을 이동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도 주셨다. 창세기는 이것을 말하려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야곱의 이동 경로가 같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러므로써 12장 2절의 약속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진짜로 말하려는 것,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람, 야곱, 더 나아가서 모세, 다윗,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모든 인물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려는 실체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는 3장 15절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야곱의 이동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대에서 땅은 곧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동 경로가 같다는 것을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삶을 야곱도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아브라함의 삶을 야곱도 살았는데 하물며 실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겠냐,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야곱도 걸었는데 하물며 실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 너에게 일어나지 않겠냐? 예수님 그분이 부활했는데 너가 왜 부활하지 않겠냐? 예수님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냐?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순종이 남달라서 복받았다. 특히 그에게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이런 오해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동시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나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이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해서 본문이 있습니다. 인과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인과율은 내가 무엇을 하면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을 하면, 기도를 하면, 헌신을 하면 그 대가로 나에게 뭘 주신다. 이게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과율을 마음에도 적용하기 쉽습니다. 내가 진심을 품으면 신이 들어줄 거야. 내가 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면 신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괜찮은 말 같지만 이게 바로 인과율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것, 이게 인과율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과율, 내가 신에게 준 것이 있을 때 신이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것. 은혜, 내가 신에게 준 것이 전혀 없을 때 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는 사례의 일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거짓이 버젓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은혜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려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의 행위에는 몸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뭘 해서 구원받고? 그거 아니다. 특히 너가 진심을 품으면 구원받고 사랑을 품으면 구원받고, 그것도 아니다. 너의 행동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도 구원을 얻어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의 구원, 그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창세기가 있고 로마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1차적으로는 땅을 중요시하고 지명에 민감한 원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야곱의 이동 경로가 같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때에서 끊긴 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어졌으며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실체인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 예수님 안으로 이미 옮겨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며 그분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너의 순종이며 그분의 거룩이 너의 거룩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믿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그 은혜의 구원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질수록 나는 바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키우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신앙적인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놀랍습니다. 그는 말씀 따라 이동하고 말씀 따라 순종을 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성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굳은 결단을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만의 마인드를 펼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없는 삶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계속해서 조율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정착하면 될 텐데, 정착하고 싶을 텐데 계속 이동합니다. 땅을 선택할 때에는 조카에게 선택을 맡기고 자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랄 왕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왕으로 삼으려 해도 굴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내고 그렇게 삽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귀하게 키웠는데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삭을 죽이지는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없는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우상을 섬기던 애굽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햇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될 틀이 준비됩니다. 무엇보다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다가 죽을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말고 다른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모세의 삶에 자기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바울은요?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주장이 있었고 주체적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속 가서 버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영원한 칭찬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로와 야곱의 경로가 같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야곱에게도 살게 하신 것을 알아라. 그러나 하나를 더 알아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의 삶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도 자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자기는 없고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고침받고 부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사신 그 바보 같은 삶을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자들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보 같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삶은 채찍에 맞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살게 됩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인정은 다른 지체가 받는 바보 같은 삶.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뜨겁게 살았는데 나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대신에 다른 지체들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런 바보 같은 삶. 수고는 내가 더 했고 땀은 내가 더 많이 흘렸는데 나는 점점 작아져가고 별다른 일도 안 하는 다른 지체들이 점점 더 인정받고 커져가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게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면서 긴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온 나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대신에 다른 지체들이 더 빛이 나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장에 쓰여 있는 사람들은 멋지고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장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살면서 자기는 없고 남은 살리는 그런 삶을 산 바보들입니다. 모세가 자기 뜻대로 살았나요? 자기 위해서 살았나요? 다윗이 자기 주관대로 살았나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만의 포부를 펼치면서 살았나요? 성도 여러분, 자기는 없는 삶, 그러나 남은 살리는 삶, 이 바보 같은 삶을 본문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 닮은 바보로 키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바보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그 누구도 모르며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만 아는 이 바보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지체가 높임받게 되는 삶, 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내가 초라해짐으로써 지체가 빛이 나게 되는 삶, 내가 고생하고 인내하고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지체가 드러나고 지체가 인정받게 되는 이 바보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줍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키우고 계십니다. 나는 희미해지면서 다른 이를 빛나게 만드는 바보. 내 자존심은 낮아지는데 다른 이의 자존심은 세워주며 내 자아는 배고플지언정 다른 이의 자아는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바보로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이 귀하고
복된 바보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그 친구 나이가 몇이지? 형제가 몇이지? 아버지 차는 얼마짜리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산대? 라고 묻는다. 그래야 비로소 친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로 가득 채울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예수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가득한 예수를 보면서 너희는 참 좋은 자녀구나 라고 감탄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에게서 예수님 드러나도록 다른 박질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자기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회복됐고 부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덮으시려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보로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굳게 믿으시고 한 주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떠나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